오늘은 빌립보서 4장 본문의 말씀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이제 우리가 아는 것,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관하여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어요.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염려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죠? 원치 않는 어떤 몸의 질병이나 또 물질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 사실 문제 때문에 갖는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문제는 우리에게 반드시 염려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래요. 이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염려하는 걸 염려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는 그 세상과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이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기도하고 오직 기도만 하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고 할 때 이 다만이란 뜻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중립적이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이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예,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어요. 예.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을 모든 일을 오직 기도로 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일은 무엇을 포함할까요?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가 원치 않고 때론 우리가 힘들어하고 때론 우리에게 억울하고 때론 우리가 절망하는 그 모든 일도 오직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염려거리로 다가오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망하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기도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라. 우리에게 불의한 일도 기도하고 불리한 일도 기도하고 불가능한 일도 기도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경에 있는 기도자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기도자들은 어떻게 이 모든 일에 기도했든지 우리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네 가지 말씀 함께 봅니다. 첫 번째, 불의해도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이죠.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은 한밤중에 궁정에서 쫓겨나서 산속으로 도망을 가는 길입니다. 원수들과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겨도 왕은 참으로 부끄러울 건데, 자신의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한 왕은 왕이기 전에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들에게 반란을 당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옳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압살롬이 얼마나 잘못하고 잘못하는 것인지.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아들 압살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도 함께 합니다. 그래. 아히도벨은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 왕 앞에서 충성했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 반란에 가담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산으로 도망가는데 신하가 와서 왕이시여, 이 반란은 압살롬이 준비했지만 아히도벨도 가담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한 반응이 사람을 탓하기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옳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옳지 않은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화를 먼저 냅니다.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은 옳지 않은 일 앞에서도 그런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더라.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옳지 않은 일, 불의한 일일지라도 불의한 세상과 사람을 탓하지 말고 오늘도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길을 걸으면서 외쳤던 한마디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을 때 과연 그 한마디의 기도가 공중에 사라지고 말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 다윗이 부르짖었던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불의한 일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한편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은 도망간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합니다. 그때 먼저 아히도벨이 그렇게 말하지요.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빠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 밤에 다윗을 잡아오겠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다 하더라.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선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아히도벨이 다 알아서 하겠다니까.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말이 끝나자 그곳에 있는 후세라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윗이 비록 도망을 간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히도벨과 군사들만 가지고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더 많은 군사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히도벨이 앞장서야 될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앞장서야 됩니다. 다 모든 이들에게 부담스러운 제안이에요. 그러자 압살롬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히도벨의 생각과 후세의 생각 중에 누구의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함이라고 물었을 때 비로소 오늘 본문처럼 놀랍게도 사람들은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하더라는 거죠. 물론 후세의 계략들에 의해서 그들이 다 멸망하고 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과연 이 후세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붙잡으러 갔다가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군사들이 다 패하고 맙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발을 하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리하여 과연 다윗의 기도대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의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의한 일이 많습니다. 옳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옳지 않는 일을 사람과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렵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불리해도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불리해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시기해서 불의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럽니다. 다니엘은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꾀할지라도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오늘 말씀대로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남은 건 하나, 사자굴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니엘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불리해진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더 계속하더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다고 했는데 기도를 해도 나의 상황과 현실이 더 불리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더 중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의 짐이 더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를 더 계속하고 오직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자들이여, 때론 기도한다고 우리의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불리해질지라도 오직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을 소망합시다. 끝까지 주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역전되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을 기도하라. 불가능해도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궁전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기를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로운 몸이라면요, 지금이라도 달려가 볼 수 있겠지만은 이미 그는 이제 바벨론의 노예로 묶인 몸입니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 혼자 간다고 뭐가 해결될 길도 보이지 않잖아요. 나라는 이제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슬퍼하며 수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가 가서 저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로 봅니다. 왜?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그는 이 현실이 너무도 힘겨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슬퍼하여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 슬퍼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타고 허물어져 안타까운 현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슬퍼하며 기도할 뿐이었는데, 어느 날 궁전에 들어가 왕의 시중을 드는데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의 얼굴이 왜 수척하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저 이방 나라에서 붙잡은 노예가 그 얼굴이 수척하다고 왕이 관심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죠? 그렇습니다. 노예의 신분에 내가 금식하고 싶다고 어떻게 금식해요? 노예는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주인이 시키면 언제든지 일을 해야 되지, 그죠? 그러니 내가 노예인 주제에 금식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나 그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순간 기도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두렵지만 사실 저는 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금식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왕으로서는 아주 화를 낼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 그 일에 관하여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를 불쌍히 여겼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었어. 50일만 저에게 이스라엘로 가서 그 성을 다시 쌓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더 용기를 내었어. 지금 이스라엘은 다 불타고 성을 쌓을 재료가 없습니다. 바벨론에는 울창한 숲이 많으니 산림 장관에게 말씀하셨어. 이 목재들도 좀 가져가게 해주시고 제가 먼 길을 갈 때 안전히 갈 수 있도록 궁중에 군사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한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왕이 허락한 것은 왕이 허락한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더라 그랬잖아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이 불가능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을 기도하라.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되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네 번째,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와 들에서 일하다가 이유도 모르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수넴 여인의 반응은,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갈 아이면 하나님 왜 내게 주셨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치 우리들의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고쳐준다면 왜 내게 병을 주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데려가는 이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느 날 닥쳐온 이 고난을 누가 다 수긍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다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선지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그의 인생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엘리사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이시죠? 아마 우리 모두에게 물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다시 살려줄 아이를 왜 죽게 하셨냐고 물을 수 있는데 아무도 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해할 수는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해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지각,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내 인생에 불의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룰 줄을 믿습니다.